오늘 본문 지난주에도 보셨고 지난주는 히브리 11장 1절까지 보셨는데 그거 놔두고 오늘 8절과 9절을 주중에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니 이렇게 좀 더 쉽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와 함께 의롭게 산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생명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믿음에서 뒤로 물러난 사람들은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좀 혼돈이나 오해하기 쉬운 것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그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우리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구원을,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성경 한 단락을 가지고 어떤 판단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배워가야 되고 그걸 제대로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행복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좀 정말 경종으로 삼고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은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다면은 이거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아직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로 우리 죽음을 맞이한다면은 이 땅을 떠나서 떠날 때 이미 다 죽고 나서 이거 아니었네? 내 믿음은 헛개비였네? 마태복음 7장에 22절 이하에 있는 주님이 나 너 모른다.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나도 안다고 생각했고 믿는다고 생각했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나름대로 이런 일 저런 일 했는데 세상에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왜 그런 일이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정상적인지,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내 믿음이 하나님과 링크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나 하나님 하면서도 그냥 그 믿음이 이런 믿음인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믿음인지, 그것도 믿음이에요. 보통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뒤돌아가고 뒤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고 링크돼서 연결돼서 주님이 끄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게 믿음이거든요. 주님 따라가야 돼요. 앞을 향해 가는 거예요. 주님이 뒤로 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믿음을 정확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진리입니다. 누구도 변개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여기다 어떤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진짜 자기도 속을 때 있잖아요. 내가 믿는다는 내 안의 믿음의 증거가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증거가 뭐예요? 내 안의 증거는 뭐고? 확증이 있습니까? 고린도서 13장 마지막 절. 확증이 있느냐? 아니면 속는 것이다. 네가 너에게 속는 것이다. 그 확증이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가 이거예요. 안 계시다.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 여전히. 그건 믿음은 믿음인데 구원함에 이르는 마지막 절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굉장히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열심히 다녔고 오래 다녔고 성경도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이렇게 볼 때 이거 정말 제대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분명히 나와 함께 의롭게 산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생명을 누린다.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의롭게 산다, 의인이다는 용어에 대해서 좀 더 문자적 해석보다는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구를 의인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이 과연 의롭게 사는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은 말해주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되고 그냥 주님 부르면 되고 그러면 믿음이 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믿고 천국 가면 되죠.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믿는다면은 오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정이든 직장, 학교에서 믿는다는 증거가 표출돼야 됩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구원함에 이르는, 이미 구원받은 믿음이라면은, 구원받은 믿음이 구원함에 천국에 가는 거죠. 자, 저는 여러분의 강력한 도전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뭐 방언도 하고, 무슨 뭐 환상도 보고, 은사 체험도 하고, 막 그래, 막 너무 기뻐서 막 날듯이 하던 사람들,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들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냉담하게 은혜를 식어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신앙교회는 깊이 타락해서 불신자처럼, 아니 불신자 같이 불신자로 살아가는 경우를 가까이서 보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가까이 있잖아요. 얼마나 가장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얘기를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앞에 내용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가운데 쭉 오늘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등등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저도 여러분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말 다짐을 가지고 점검하면서 여기다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은혜 많이 받은 것 같고 풍성하고 충만했는데 주님밖에 없다고 했던 분이 어느 날 저 나락에서, 물론 잠깐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 있지만은 보통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넘어질 수도 있고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일어서고 다시 어떤 이유로는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거절하지 않고 일어서서 다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고 이게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완벽하게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시험 안 들고 살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고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뒤로 아예 가버리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류역정에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장망성에서 장차 망할 성에서 이제 나오잖아요. 나온 후에 이제는 많은 수많은 끌어당기는 유혹들이 시험이 있지만은 뿌리치고 앞을 향해 가야 돼요. 기독교의 삶을 통해서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만약에 가다가 힘들다고 그냥 옆으로 빠져가지고 거기서 육체를 탐욕하고 일락에 빠져서 아니면 거기에 그냥 뒹굴고 있으면은 그게 이제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멸망함에, 침륜에, 이전 성경에는 빠지는 멸망에 빠져버리는 상황,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성경에 그런 예정들이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그런 예정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천국에 가봐야 확인이 되겠지만은 그러고 천국 갔을까요? 회개하는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사울 왕은 어떻다고 봐요? 저는 사울 왕도 상당히 천국에 마지막에 귀신이 사로잡고 그 상태로 죽었어요. 회개할 기회를 제가 볼 때는 얻지 못한 상황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그런 막 앞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도 하고 막 예언도 했잖아요, 사울이. 그죠? 얼마나 멋졌어요. 막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점 뒤로 가다가 귀신이 그를 사단이 주장하고 끌려다니다가 비참하게 그 자리에 그 상태로 끝나버렸습니다.
광야에서 죽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어림잡아 200에서 많게는 300만 되는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나왔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나와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특별한 인도를 받으면서 앞길을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통해 하나님을 확인했고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매일 아침 자기들 지치 아닌 농사 지치 한 번도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지치 아니한 하늘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새벽마다 받아서 한 사람도 굶어 죽는 사람 없이 200, 300만이 되는 사람들이 먹고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또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져 길을 내는 것을 목도했고 그 속에 그를 죽이겠다고 잡아가겠다고 쫓아오던 애굽의 모든 군사들 병거들은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언덕에 서서 할렐루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까? 체험이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말씀이 나를 붙잡아 말씀을 따라 말씀과 함께 해야지, 은사든 무슨 체험이든.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큰 죽을 병에서 살려줘서 믿음 좋아진 사람 별로 못 봤대요. 저도 그런, 정말 그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살려줬고 기적으로 살아났는데, 그리고 거기까지예요. 조금 다니다가 조금 있다가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그 체험이 귀한 것이지만은 그게 믿음을 세워주고 끝까지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해요. 은사, 체험 귀한 것이지만은 말씀이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 와서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오늘도 계속 강조하겠지만 이 일을 밥 먹듯이 해야 돼요. 밥 먹듯이. 이것이 중단되고 약해지면 믿음도 약해지고 자칫하면 뒤로 물러갈 수 있다는 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활이. 틈만 나면 원망 불평 애굽으로 뒤돌아가려 했고 불순종하고, 그러다 결국은 광야에서 다 출애굽 1세대는 시체로 끝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말고.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특별히 고린도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거울로 삼으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울이다. 그 말은 뭐든 너희도 이 거울을 보면서 고치고 바르게 믿음으로 앞을 향해 가야지, 너희도 자칫하면 그들처럼 될 수 있어. 조심하고 조심해. 예의가 없어. 누구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의 믿음,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의 믿음,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은혜를 위해서 이번 주 한 주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또 나가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날의 은혜가 필요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루를 출발하고 매 순간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했듯이 할라크, 걸으라고 했듯이 할라크 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하나님 떠나서 걷는 것은 옆길이고 뒷길이고 잘못된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걸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앞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와의 싸움과 밖에서 오는 많은 유혹들, 시험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내 안의 게으름과 욕심과 타인을 향한 미움과 질투와
원망 불평하는 이런 것들을 싸워서 이런 것을 힘쓰 못 쓰도록 이걸 몰기 위해서 빼내기 위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말씀을 내 안에 많이 자꾸 묵상하면서 또 그럴 때 찬양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고 나름대로 방식들을 교회에서 배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듣고 배웠습니까? 안 써먹어서 그렇지 배운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많다. 다 제자 훈련 안 받은 분들이 없을 만큼 그때 정말 훈련 60 성경 구절 다 외우는 수준까지 갔어요. 다 외우는 사람 흔들어봐서 69절. 대단한 분입니다. 예. 갈라디아 2장 20절은 제일 먼저 암송하는 거. 로마서 8장 1, 2절. 그리고 지금 막 혼돈이 되는데 성경 구절 외웠던 말씀들이 순서대로 쭉 있잖아요. 순서는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도전받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겠다 정말 여기서는 막 이런 나름대로 고백과 간증들이 증거들이 다 있어요. 간증문 쓴 거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방법을 몰라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많은 노하우들을 앞으로 갈 수 있는 노하우들을 수도 없이 말씀해 주시는데 듣는 귀가 있어야 듣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전략, 세상을 사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가기 위한 전략들, 그 모든 지혜를 배우고 듣고 그리고 그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냥 순풍에 돛달고 순풍에 그냥 가듯 그래도 토막한 거 딱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광풍이 불어온다니까요. 끌어당기는 것들이 많아요. 안팎으로요. 우리 믿음을 빼앗고 믿음을 박살내기 위해서 처음부터 강하게 우리가 살금살금 작은 것부터 해서 그래서 주저앉히고 들어 눕게 만들고 뒤로 끌어가 버립니다. 이게 사단이 서서히 이렇게 접근해 오기 때문에 끄떡이고 한 번, 두 번 끄떡이다가 자기도 모르게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무수히 봅니다. 우리는 자주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자식이 자기 자신에게 내가 왜 믿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고 자기에게 묻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믿음이고 그런 사람은 잘못된 길로 들어설 확률이 그만큼 적습니다.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막 가지 말고 자꾸 물어보세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 믿음이 정말 바르게 지금 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하나 자꾸 배워서 그렇게 하려고 힘쓰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보면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까 읽었던 쉬운 성경으로 나와 함께 의롭게 산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생명을 누릴 것이다.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하박국 2장 4절에도 나오는 말씀 그대로 바울이 인용했고 또 하박국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걸 기록했어요. 2장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기자도 오늘 본문 38절에 그걸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내용들, 단어들, 내용들이 있잖아요. 흔히 제가 그것도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훈련에서도 얘기하고. 그것은 여러분 물어봅시다. 왜 자꾸 하나님이 한 번만 해도 알아들을 텐데 왜 자꾸 말씀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중요하니까 너 잘 들어? 잘 받아?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야 될 말씀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냥 읽고 지나가도 될 말씀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중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던 내용과 딱 중요하게 나에게 딱 임팩트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찔러주시는 거죠. 특히 요절 말씀으로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아무래도 요절로 나가겠죠. 그렇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잔소리꾼이라,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2번, 3번, 4번, 5번 얘기하면 귀를 닫아버립니다. 근데 사실 잘 보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얘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잘 되고 그렇게 해야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중요하니까 부모가 자녀 잘 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자녀들은 그 소리 또 소리, 그 소리 또 소리. 그대로 못하니까, 잘하면은 2번, 3번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사람이 심성이, 품성이 처음부터 확 되어잖아요.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고 성장되고 성숙되어 가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때까지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떤 얘기는요, 반복적으로. 예를 안식일 얘기 여러분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안식일 지키라고.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믿음의 증표라고. 지금으로 보면 주일이죠. 예배 생활 가운데. 그냥 나름대로 믿어서만 안 되고, 뭔가 공동체가 모여서 서로 고백하고 확인해주고 격려도 하고 또 기도도 나누고 이럴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나홀로 믿음이 아무리 충만하고 좋아도요, 이게 실질적으로 역사가 증명한 거예요. 교회를 문 닫고 교회를 와해시키면 기독교가 사라질 것을 사단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고, 근데 그 시도들이 하나님이 시도했다가 오히려 그들이 안 좋은 결과가 오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역사들, 프랑스에서도 있었고, 지금 공산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거기는 뭐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완전히 은혜에 벗어나 있는 그러한 공동체나 그런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 번 얘기해도 아이고 또 하네 하지 말고, 그 말씀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정신 차리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살으라고 주셨구나, 이렇게 반응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도 바르게 세워지고 전진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예수님 보시는 의인의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경적인 기준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지지난주에도 제가 아브라함 창세기 17장 1절이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의 기준이 있습니다. 6장에,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이 정확하잖아요? 우리가 틀리면 틀리지 하나님 틀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가, 에녹도 그렇고 노아가 당대에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생각도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하고 입술의 언어도 깨끗하고 전혀 죄가 없어서 품성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전한 자라는 뜻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그 의인, 완전한 자, 의인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아까 얘기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타민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 앞에서 사는 것, 걸어가는 것, 이런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 그런 완전한 자, 주님 말씀하시는 바로 그겁니다. 성경적 기준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 풍요에 수많은 시험거리, 유혹거리 있어도 거기에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주 바라보고 주 따라 앞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오늘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옮겨가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기독교인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너희 착한 행실로 빛을 세상에 비추라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착해져야 돼. 근데 착함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러면 착함이 따라오는 겁니다. 착해서 우리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정말 오물투성이, 죄투성이인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있는 그대로 택하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깊이 인식하고 깨닫는 순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 같은 것을 하는 양자 삼아주셨는데 나 이제 하나님 기쁨이 돼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변화가 이제 생겨서, 그래서 앞을 향하여 주님을 따라서 주님 앞에서 걷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착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착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 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 어떤 사람은 성경 지식이 많고 교회 생활에 많이 오래 다니면 믿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하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믿음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하나의 증거들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다 믿음이 있는 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열성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나서 어떤 일로 인해서 사명도 던져버리고 주님과 교회를 떠나서 산다면은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믿음,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의 증거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에 뒤로 물러가는 인생, 뒤로 물러가는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보 전제를 두면 일보 후퇴, 신앙의 세계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쉴 수 있고 잠깐 주저앉는 상황이 올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앞을 향해 갑니다. 이게 이미 구원함을 받았다는 증표이고 이르는 믿음이에요. 한 번 양보하고 한 번 뒤로 퇴보하면 이보 전진이 아니라 그럼 다음에 두 번, 세 번 뒤로 계속 갈 수 있는 여지와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쁘고 힘들고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고 뒷걸음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며 자칫하면 우리도 뒤로 뒷걸음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태 여러분의 믿음이 천천히 가지만 앞으로 향해서 주님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머뭇거리고 있는지 아니면 뒷걸음으로 치다가 그냥 간간히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주님 부르면 그런 상황인지 여러분 자신만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주님이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고 여러분 들으라고 오늘 주신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시면서 반드시 따라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곧 살아계신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곧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다 같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우리 자녀 손들의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는 전해주고 심어줘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야. 믿어야 돼.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네가 보지 못해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너를 보시고 너를 도우시고 너를 이끄시고 너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이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다니엘과 함께 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홍해도 갈라지고 골리앗도 우리 앞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들이 우리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 있잖아요. 넘을 수 없는 큰 문제 있잖아요. 인생의 풍랑이 있잖아요. 이게 골리앗이고 이게 홍해입니다. 건너가야 되고 이걸 쓰러뜨려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건 대적자예요. 나를 삼키려고 온 사탄, 그런 존재의 골리앗이에요. 이 모든 성경의 사건과 역사들, 하나님의 손길들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런 상황이, 그런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펼쳐진다는 것을, 그 믿는 그 믿음이 구원함에 있는 믿음이고 내가 구원받다는 확증이 있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믿음의 말을 합니다. 생명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살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는 증거, 죽음의 언어를 씁니다. 안 돼, 못해, 끝났어. 이런 단어는 대단히 절망적인 언어고 어두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안 돼, 못해, 그래서 못할 거야. 이 말은 완전 길을 꺾고 죽이는 말이에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자라는 자녀들에게, 선생님이 교사들, 아이들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는 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자기가 먼저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죽음의 언어로 선포해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그런 언어 쓸 때가 많거든요.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서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가 언제나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이 초점이 맞아야 되고 방향이 맞고 핀트가 맞고 결이 맞을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러한 긍정, 희망, 생명의 언어, 믿음의 말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벗어나면, 핀트가 안 맞고 결이 비껴지면 자꾸 이제 반대적인 반대 말들이 자꾸 만들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결을 맞추고 뜻을 둬야지, 내 뜻, 내 생각에 하나님이 맞춰달라고 자꾸 완강하게 자꾸 그렇게 구하면 안 돼요. 어릴 때는 하나님이 그냥 이쁘게 봐줍니다. 초보 신앙에는. 근데 3년 세례받고 2년 되고 3년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으면 각각의 그 신앙의 연도와 수준에 맞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패턴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방향을 보고 나가요. 그 하나님께 맞추는 걸, 거기다 정말 결을 맞추는 게 그게 관건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문제될 게 없어요, 사실은.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더 이상 그것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우리 안에 말씀이 많이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쌓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기를 바란다 라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풍성히 가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입을 열면 나오니까 그 말씀이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한 장 이상 성경을 읽는 분 손 들으라고 하면은 들 사람이 있겠죠. 문제 푸는 사람은 뭐 당연히 읽지 않고는 못하죠. 몰아서 하루에 날 잡아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매일매일 가능하면 2장, 3장, 1년에 1독이라도 목표를 가지고, 아니면 떠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시편은 10편씩,
그냥 다른 건 기본으로 하면서 잠언은 1장, 1, 2, 3, 31장까지 있으니까 매일 맞춰서 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읽고, 시편은 이렇게 하고 다른 건 뭐 그렇게 하니까 말씀들 풍성함을 느낀다. 저도 요즘에 좀 못한 거. 잠언은 진짜 계속 그렇게 왔는데, 다른 건 이제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이 내용들을 여러 관련된 말씀을 보긴 하지만 꾸준히 그렇게 하니까 정말 이게 몰랐던 말씀들이 너무나 잘 알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꿈틀거리는 말씀이 살아있는 제목들이, 주제들이 막 보이고 이게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밥 한 끼를 먹지 않으면 배고프죠. 근데 말씀을 일주일 내내 한 장도 안 잡수고도 배고픔을 모른다. 영적 갈증이 없다. 정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인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일주일 내내 그 주의 이름을 진실하게 몇 번이나 불러봤는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이 말씀을 옆에 두고 얼마나 읽고 묵상했는지 정말 진실하게 한번 자기를 이 말씀 앞에서 비춰보고 돌아봐야 되겠죠. 말씀을 계속 먹으면 힘든 상황이 다가와도 말씀으로 힘든 상황을 거뜬히 이겨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은 나를 미래로 이끌어갑니다. 앞으로 전진하도록 힘을 돋아줍니다. 현재는 암울하고 힘들어서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말씀은 나를 평안과 희망으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힘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매일매일 적어도 한 장이라도 매일 성경을 읽고 그 중에 한 절이라도 붙잡고 자꾸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루를 살고 한 주를 보내시고 주 앞에 또 나와서 만나고, 그런 믿음의 패턴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걸 잘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되면 말씀이 자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힘이 납니다. 그런 습관을, 말씀으로 기도하는 습관도 좋은 습관이에요. 그냥 자기 말로 하다 보면 주절주절 할 때도 있고, 그냥 했던 말 또 할 수 있지만 그냥 땅의 것만 구하기 쉽잖아요. 이게 말씀을 잡고 하면은 기도의 폭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 단순히 말의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불평할까요? 하나님과 초점이, 핀트가, 결이 어긋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성경적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결이 맞으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든 입술을 열어서든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과 결을,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받은 말씀들,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나오게 되고 흘러나오게 되고 능력이 되고 현실이 되고 미래가 됩니다. 거기서 기적도 표적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은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뚜벅뚜벅 힘들고 어려워도 방해꾼들이 있어도 걸어갑니다. 찬송가 359장 1절에 잠수의 불을 찬양입니다만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시작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앞으로. 여러분, 앞으로 잘 가고 계십니까? 앞으로 잘 가겠다는 다짐으로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앞으로 잘 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잘 가시겠습니까? 앞으로 전진?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정말 이게 믿음이에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구원을 진짜 받은 사람의 증거, 앞을 향해서 주님 바라보고 간다. 땡기고 수많은 유혹들이 있다고 그랬죠.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고 문 앞에
기다려 있어. 응원을 보내고 있어. 좀 더 힘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장면을 보죠. 그때 마리아, 예수님의 육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낳아주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인들에게 부르더니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더니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시더니 그대로 해라. 이런 언지를 줍니다. 마리아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선포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려고 하고 순종하는데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에게 용기를 내서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주인 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주님이라는 거, 메시아. 고백을 했어요. 근데 답변이, 예수님의 답변이 자칫하면 섭섭할 수도 있는 답변 아닙니까? 여자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답해요. 우리가 정말 순종을 결심하고 그렇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순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김을 빼는 일들이 내 안에서 밖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여자의 말은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에서 우리말에는 여자의 그랬지만은 존칭어라고 원문을 본 존칭어입니다. 그렇게 그 자체는 문제가 있는데 나와 이 일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대체 그러면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상관없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주님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을 강화해서 하인들에게 믿음의 언어를 선포합니다. 사용했습니다.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그 순종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앞뒤 그렇게 가리고 막 계산 넣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지금 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당장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믿음으로 순종했는데도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결과적으로 잘 됩니다. 이게 성경이 증명하고 수많은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선수들, 믿음의 용사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믿음은 전진이고 도전입니다. 결코 믿음의 성격상 뒤로 뒤로 물러가는 것은 믿음과 거리가 있고 안 맞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을 하고 있습니다. 앞을 향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이나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 진영에서 큰 놈이 한 놈이 나와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해서 고함을 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막 무시하고 막 함부로 말을 합니다.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습니다. 이게 40일 동안 상상이 갑니까? 근데 그 자리에 골리앗이 다윗이, 어린 다윗이 등장합니다. 아버지 신부로 갔다가 이 장면을 보고는 아니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저기 욕되게 하고, 당장 주저없이 그는 내가 가서 상대하겠나이다. 자기 마음에서 처음부터 지체하지 않고 가려고 하면서 평소에 자기가 사용하는 물맷돌, 막대기 들고 상대하러 갑니다. 다 두려워 떨고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죽었다고 끝났다고 생각할 상황입니다. 근데 겁없이 앞을 향해 전진합니다. 다윗, 그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됐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100% 틀림없이 그는 믿음대로 됐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과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용기, 결단,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앞으로 내딛는 것입니다. 뒤로 결코 물러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들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오늘 마지막 절 끝부분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누가 그렇다고요? 우리 다 같이 나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맞습니까?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여기에 사실은 오늘 본 메시지 그 방점을 찍는 거예요. 핵심이 여기에요. 뒤로 물러나다가 멸망받는 거 안타까워서 그렇게 되지 말라는 얘기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구원함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니까 앞을 향해 가자, 이 메시지예요. 가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 이런 믿음으로 미래를 말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언어가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살리는 말씀이 되고 삶의 실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미래가 선명하게 보이는 은혜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현실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